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공독해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번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좀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감기가 굉장히 독하다고 합니다. 좀 몇몇 분들이 감기로 고생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 저희 딸아이도 좀 고생을 되게 하다가 그래도 좀 극적으로 좀 좋아져가지고 오늘 서갖고 찬양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은 독감, 코로나 뭐 다 뒤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될 정도죠.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스스로 면역을 기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정한 수가 여러분 꼭 감기 좀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사형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전서 9장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처음부터 좀 읽어오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형리의 마지막을 살펴보기 전 갓 태어난 아기 신생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려보는 것보다 우리 직접 보는 게 낫겠죠. 신생아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이쁜가요? 예, 우리 다 이렇게 태어났죠. 우리 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신기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는 것이 있다면 이 정도 되면 어둡고 밝고밖에 모른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지금 요 때는요. 그런데 만약 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고 나왔는데 간호사다, 의사네, 엄마, 아빠 이러면 어떨까요? 그렇죠. 징그럽죠.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아본다면 이건 정상이 아닌 겁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적어도 2에서 3개월이 지나야 첫 옹알이를 시작한답니다. 옹알이. 그러니까 2개월에서 3개월. 그 다음에 생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뭘 할까요? 깍! 이런 소리를 낸답니다. 깍! 이런 소리. 너무 기억이 오래되셨죠? 깍깍거린답니다. 그리고 한 7개월에서 9개월 지나면 맘마맘마 빠빠빠빠 이런 소리를 낸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에서 12개월 정도 돼야 좀 빠른 아이들이 엄마 또는 아빠라는 말을 합니다. 그걸로 우리 가끔 부부싸움도 하죠. 아빠라고 했다, 엄마라고 했다. 네. 좀 흘렀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를 드렸다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확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 상황이 획기적으로 변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시간만 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건강한 영적인 관계 속에서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죠. 네, 영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사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사형리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를 믿고 갓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화, sanctification. 점점 자라나는 것은 사실 거룩해져 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기독교 윤리적으로 내가 좀 더 나아지고 개선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교양이나 지식이 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아니라고 늘 말씀을 사실 드렸었죠. 성화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가. 나는 죽은 것뿐인데, 도저히 그렇게 안 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죽은 것뿐인데 예수님이 대신 그걸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다음과 같은 은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14페이지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용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 6가지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6가지의 방법 제가 읽으면서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대화입니다. 대화. 가장 가까운, 가장 편한, 가장 신뢰하는 대상과 대화하는 겁니다. 가깝고 편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수식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장의 화려함, 문법의 어떠함, 목소리, 발음, 그 어떤 것도 기도 그 하는 것보다, 기도 그 자체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중요한 요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주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 한마디도 좋습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께 가장 먼저 모든 것을 아뢰면 되는 겁니다. 예,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옹알이를 듣는 어머니처럼 옹알이를 딱 들으면 느낌은 알잖아요. 그 어머니들처럼 우리가 옹알옹알 하는 것 같은 그 기도도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옹알옹알 거리고 있는 겁니다. 뭐 때로는 울어도 되겠죠. 어머니들 울음소리만 들어도 얘가 배가 고픈지, 얘가 잠투정을 하는지, 얘가 뭐 기저귀를 갈아달라는지 알잖아요. 압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이미 그분이 나를 품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걸 믿고 옹알옹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거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거했음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심을 믿고 옹알거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은 탐욕대로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합당한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사실 진정으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의 탐욕, 자신의 원함을 마구잡이로 구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게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어떤 행위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용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칼뱅 아시죠? 그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어서 실질적인 종교개혁을 쭉 이끌었던 그 존 칼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에 대해 6가지 정도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2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진지하고 뜨거운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뭘 이루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진지한 뜨거운 열망이 내 안에서 불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2번째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어떤 욕정이나 어떤 소원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미지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대사라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다들 교회 간다더라 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사회적인 이미지나 사람들이 교회 다니세요? 이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부끄러워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울까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내 뜻대로 내 삶이 되지 않을 때는 어쩌면 위축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회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고 회장도 되고 잘 나가면 예수 믿는 게 별로 부끄럽지 않겠죠.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고 어디 가서 목사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고, 좀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 주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당당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럴지라도, 아니 그들 대신 나도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더욱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내 원함을, 나의 원함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각, 육신의 생각, 옛사람의 욕심을 구하는 어리석은 나를 십자가 은혜에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수려한 문장과 애절한 감정까지 섞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영적 소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의 옹알이 있잖아요. 옹알이가 듣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아이들의 옹알옹알하는 그게 듣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왜 듣기가 좋겠습니까?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죠. 옹알이를 들어주는 그 대상, 그 엄마, 아니면 그 옹알옹알하는 그 나를 바라보고 있는 대상을 향한 그 순수함이 있잖아요, 아이들. 그게 가식 없이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그게 듣기 좋은 거죠. 여러분, 성령에 비춰주신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면 가장 먼저 내 안에 가득한 자아, 그 찌꺼기가 보입니다. 예. 오히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이건 욕심입니다. 하나님 이거 저 욕심이에요 라는 게 인정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저 이게 안 돼요 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나는 예수님 은혜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더 기도하고 더 붙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옹알이하는 아이처럼 순수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종교심으로 가리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시끄러운 영적 소음일 뿐입니다. 그런 기도보다 순수함으로 가득한 영적 옹알이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라고 되어 있죠. 날마다 읽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제가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영적인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읽고 묵상하고 곱씹어야 할 영적 진리, 영적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
그 여호와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이며 진정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네. 지식과 정보가 너무 넘쳐나잖아요. 여러분 손에 쥔 이 작은 기계, 이 스마트폰, 여러분 이거 하나 있으면 뭐 진짜 그죠? 예. 이 작은 기계를 통해 세상의 달콤한 것들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금보다 더 귀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진짜 복된 사람 아닙니까? 예? 여러분 영혼이 그렇게 해서 건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때로는요 이걸 막 저도 사실 쥐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걸 던져놓고 말씀을 쫙 펼치는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안 기특하세요? 요즘 다들 독서 안 한다고 난리들이잖아요. 근데 책들도 보면요,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뭐 같은 정보들이 책 속에 진짜 뭐나 다 책 써요. 심지어 저한테도 책 쓰라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책을 많이들 쓰냐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게 있던가요? 여러분 유튜브에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닙니까? 네? 아마 3차 대전은 한 몇십 번도 일어났을 거예요. 전쟁이 나니 어쩌니. 근데 그래서 여기 투자해라, 저기 투자해라, 이래야 된다, 뭘 준비해라.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이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을 펼쳐서 이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고백하고 읽을 때 저는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 신기해요. 종이 글자를 읽고 있다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종이 글자 읽으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제가 이번에도 사각사각 썼거든요. 연필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연필 다 깎아가지고요, 노트 다 펼쳐놓고 한번 써보세요. 그 연필의 사각그림도 제 영혼에 치유함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표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되는 이유는요 이렇게 두꺼워서가 아닙니다. 기록이 방대해서도 아닙니다. 고대의 역사적 사실, 문화, 종교 윤리가 가득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읽으십시오. 또 처음 성경을 좀 읽는 분들은 우리 거기 써놨죠.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좀 읽고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뭐 카톡을 보내시건 전화를 하시건 너무 늦게는 마시고요.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다 대답해드리고 모르면 찾아서라도 대답해드리고 그렇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읽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화요 모임도 좀 오십시오. 화요 모임에는 제가 진짜 칠판에다 막 써가면서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네, 여기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같이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연리의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억지가 아닙니다. 너희가 무서운 주인에게 불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로부터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아첨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하기에 강제가 없어도 이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없음, 그 생명 없음에 처해져 있던 나, 그런 나를 회복시키셨잖아요. 살리셨잖아요. 생명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는 녹아내리니까 순종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말라고 누가 붙잡아 매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 성경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 그 부르심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었죠.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에 있잖아요.
계명을 지켜라보다 뭐가 더 많이 나오죠?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처럼 하는 그게 아니라 사랑.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이미 너를 사랑했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켜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순종은요, 얘가 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내가 완전히 녹아내리고 사라지면 그냥 된다니까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선한 의지가 더욱 선명하게 내 안에서 막 솟아납니다. 제가 앞서서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막 계명을 지켜가지고 내가 도덕적으로 개선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상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었더니 어느 날 사람들이 날더러 참 말씀대로 사는 귀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니 나도 놀라고 하나님도 놀라고 우리 모두 놀라는 겁니다. 내가 뭘 했다고? 왜 날더러 계명을 잘 지킨다 그러지? 왜 날더러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 그러지? 이게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남은 것은요 4번, 5번, 6번이죠.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일상을 주관하시게 하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십시오. 사실 이 남은 4번, 5번, 6번은요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영적 변화, 영적인 상태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이 사실 4번, 5번, 6번은 그냥 되는 거죠. 사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도 한 주 정도 더 나누고 싶었지만 약속을 지켜야 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작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4번, 5번, 6번은 좀 이렇게 성경도 찾으시면서 사연리 전체를 좀 더 한 번 더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15페이지를 함께 좀 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교회를 같이 시작.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출석하여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자라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냥 교회를 출석하면 안 되고 좋은 교회를 출석해야 되잖아요. 예? 네. 예. 네. 아멘. 좋은 교회요. 좋은 교회를 출석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안 물었잖아요. 좋은 교회를 출석해야 됩니다. 아멘.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아니요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그게 전달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겠죠? 네. 맞습니까? 네. 그리고 동시에 뭐도 중요합니까? 성도들과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전도, 선교, 교육, 훈련 이런 것들도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기왕이면 어느 정도 규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도 좀 갖추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요, 요즘 아이들 교육 때문에 심각하니까 한국에는 교회에서 기독교 대안학교 아니 정식으로 학교를 인가받아서 잘 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예, 제가 있었던 지역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는요, 그 교회가 가건물처럼 돼 있었거든요. 교회는 제법 컸는데 지금은요, 건축도 하고요,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앞에 나와가지고 교복 탁 입고 막 찬양하고 하는데 그새 그 교회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좀 갖춰줬으면 좋겠고요. 찬양도 뜨겁게 하고 목사도 기왕이면 설교를 좀 수려하게 하고 좀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좀 교회에서 쓰임 받으면 더 좋겠죠. 아멘. 꿀먹은 모르시는 게 아멘 하셔도 된다니까요. 자꾸 머릿속에 우리 교회는 작은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도 그렇게 비춰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누가 아느냐고. 그런데 이런 교회의 모습 어쩌면요 나 중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다 평가하잖아요. 내가 그 규모도 그 뒤에도 제가 그걸 보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언젠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으면요 그렇게 해서 뭐 교복을 입고 찬양하고 저 그거 절대 나쁘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요 학교 못 보낸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정말이에요. 저는 직접 겪고 있잖아요. 저희 딸아이가. 여러분 이게 2년 3년 4년 지나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이들을 학교에서 설문조사 같은 걸 해서 네가 남자아이인데 약간 여자의 성향을 갖고 있다 했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호르몬을 투여하는 그 치료를 어느 병원에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주 있죠. 서쪽에 있는 유명한 주에서는 그 보고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걸 보고하면 안 된다고요, 부모한테. 여러분들 지금 우리 너무 지금 어둡다니까요. 10월 27일 날 한국에서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제정 때문에 지금 집회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정치 집회 아닙니다. 정치인들 아무도 안 부릅니다. 이걸 자꾸 또 정치인들의 집회라고 물타기를 하는데 아니요. 저는요 그렇게 막아서 서구 교회들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저걸 해내네. 우리도 할 수 있다. 제가 조금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조건들이 잘 갖춰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저런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게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난주 내내 기도를 했거든요. 15페이지가 끝이잖아요.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좋은 교회. 그래서 제가 그냥 억지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기면 안 되잖아요. 뭐 없잖아요, 별로. 제가 심지어 속으로 그래도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러니까 좋은 교회 아닙니까? 라는 착각도 다 내려놓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화요일 날 새벽 예배 드릴 때 여러분도 지금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계시죠? 열왕기하 25장 12절이 제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 때는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며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었죠. 열왕기하 2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 25장이 뭘로 끝납니까?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끌려갔죠? 왕족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그래서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자, 포로기에서 70년 뒤에 돌아왔어요. 농사가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이 남아서 포도원을 지키고 농사 짓던 그들이 없었으면 짓다가 굶어 죽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남겨둡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남겨둔 이들과 누가 예레미야가 함께 있습니다. 시위대장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 보고 같이 가자고. 너 바벨론으로 가면 너 정말 잘 될 거라고. 너 당신 대단한 왜냐하면 거기는 신격화 그러니까 종교 중심 사회잖아요.
그 다신교적인 배경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영빨 있는 선지자가 우리 동네에 왔으니까 대접 잘 받을 거라고 가자 그러니까 안 한다고. 이 사람들과 남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비천한 자이죠. 비천한 자. 이 사람들은 계급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달라흐라는 말인데요, 머리카락, 실오락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달라흐, 머리카락 같은 사람. 머리카락 어땠습니까? 가녀리고 약하고. 그러니까 비천하고 아주 계급 낮은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가녀리고 연약한 사람. 여러분, 이걸 굳이 번역한다면 머리카락처럼 가녀린 사람들, 마음이 아주 이렇게 가녀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순수한 사람. 여러분, 이 달라흐라는 단어를 70인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는 달라흐를 프토코스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이 프토코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마태복음 5장 3절,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프토코스, 달라흐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자, 프토코스, 어떤 의미죠? 절대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디바인 그레이스, 신적인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못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프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 달라흐, 그 비천한 자들이죠. 교회는, 아니 좋은 교회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함으로 영혼이 목마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심령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들이,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좋은 교회고, 바로 그게 교회죠. 예수님 없으면 비천한 줄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비추심으로 자기 밑바닥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라 해야 됩니다. 네? 교회에서는요, 감추고 싶은 내 모습이 오히려 낱낱이 드러나 버려야 된다니까요. 교회에서는 숨을 곳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동창끼리 모이고 같은 지역 사람끼리 모이고 이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건 뭐겠습니까? 숨어 있는 거죠. 나 어느 학교 출신이고 나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걸로 복음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숨어 있는 거죠. 수준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뭐 그룹끼리 모이고, 어느 직업군끼리 모이고, 무슨 선교회 있잖아요.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고소득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끼리 선교회들을 만들어요. 좋습니다. 다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선교회에 소속되어 내가 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 그 선교마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을 수 없는 일이라면 그거 잠깐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 모습이 깡그리 드러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깡그리 드러났으나 다시 내 허물과 연약함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은혜, 그걸 경험하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먼저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 꼭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찬양을 드리기 전에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첫날이 기억났습니다. 정말이지 목회자이자 동시에 뉴저지 주님의 교회 성도인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 제가 첫날 2015년 11월에 여기 와서 예배를 처음으로 인도하고, 어떻게든 안 올라고 발버둥 치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뺀질뺀질거리다가 그날 밤에 코가 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날 밤에 그 방에서, 숙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온다고는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평균 나이 60대 중반. 사실 한 명 한 명의 영적 상태와 우리 흔히 말하는 교인으로서의 뭐 이런 것들을 저도 눈치가 빠른데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렇다고 사람이라도 만나? 12명. 그러나 또 그 중에 절반은 또 빠이빠이.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마음을 주신 줄 아세요? 네가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 그게 뭘까요? 네? 내 앞에 발가벗는 거. 제가 지금도 그 예배 드릴 때에 그 영혼의 상태들이 지금도 눈을 감으면 기억이 납니다. 그 두꺼운 껍데기, 그 밍크코트, 모피코트 같은 것들을 입고 있진 않았으나 그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네가 무슨 영안이 있어서 그게 보이냐? 아니요, 그런 것처럼 그 가시고 껍데기. 근데 내 앞에 발가벗기를 그렇게 기뻐하고 망설이지 않는다고. 저는 영적인 목욕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샤워하고 나와서 내가 닦고 있는데 수건으로 좀 우리 약간 쑥스럽잖아요. 목욕탕에서 뻔뻔스럽게 서로 이렇게 민망하게 쳐다보면 이상하잖아요. 약간 좀 민망해서 이렇게 닦고 있는데 다음 사람이 영적인 목욕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운 듯 슬쩍 수건 한 장을 여기 있어요 하고 나눠줄 수 있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진짜 그런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와서 벗어도 아무렇지 않고, 벗었다고 누가 내 밑바닥이 드러났다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뻔뻔스러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좀 가려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진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된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 뉴저지 주님의 영적 목욕탕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우리 손을 들고 한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앞서 교회 건축을 5번 했니 어쩌니 이런 소리 했습니다. 저 사실 굉장히 빚진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했고, 교회 본질이 뭔지도 몰랐고, 어쩌면 교회에서 들려오는 칭찬, 이익, 뭐 이런 것 때문에 신앙 좋다는 얘기는 들었죠. 이것저것 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빚진 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닫고 나니 제 삶에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빚진 자의 마음 없이, 예수 생명의 빚진 자의 마음 없이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 나와서 이 껍데기, 정말 내가 살아온 인생만큼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지저분한 껍데기를 제발 다 벗어놓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서 발가벗고 설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구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곳이구나 말하면서 함께 주님 은혜의 자리로, 영적인 그 씻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이제 주님의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온 세월만큼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씻어주시는 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씻음 받았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 받았기에 하나님 그 사람들을 덮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에서 하나님 그 또 다른 교회의 그들을 덮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주님 앞에 발가벗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주님 앞에 발가벗으로 나와서 그 피로 씻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그 생명으로 덮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씻음 받았기에 두려워 떨고 있고 저마저마하는 그 사람들, 그 영혼들 하나님, 내가 더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내가 덮음 받은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도록, 무엇보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근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되어 또 다르게 처음으로 교회로 세워진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